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계명을 따라 거기부터 좀 읽으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흔히 있었어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한동안 좀 많이 쓴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나라 일을 하고 지방 일을 할 때 현장에는 가지를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뭐 도로 날 때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제 줄을 긋고 또 여기다 뭐 하고 이렇게 좀 책상 안에서 행정을 하는 일들이 꽤 많죠.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어떤 때는 도로가 집 가운데로 이렇게 나도록 선을 잘못 긋은 것도 있고요. 또 도로가 또 삐딱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좀 나라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많이 사람들이 탁상 행정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은 뭐 여러 가지 관례처럼 되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잔뜩 하면은 실제로 아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만 그냥 빙글빙글 돌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우리가 몸으로 순종할 때 크든 적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큰 포인트가 순종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크게 그 저자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knowing,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doing이에요. doing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doing,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 몸이 가는 것, 몸이 갈 때 하나님이 몸이 갔더니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몸이 가보야지만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또 한 번 배우려고 향유를 준비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24장 그 앞에 보시면은 23장 56절이 있는데요. 우리 56절과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날
이제 안식일 전날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집으로 돌아간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내일이죠. 내일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배우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 날 쉬고 오늘 토요일 날 쉬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내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향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인들, 또 이 밖에 이름 없는 다른 여러 여인이라고 또 다른 복음서는 말씀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유사과 더불어 장사를 지냈던 니고데모도 약 100근 정도 되는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습니다. 약 32kg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복음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신 여러분, 모친 마리아, 또 이모 되는 분 막달라 마리아, 또 수산나 마리아, 또 니고데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정성껏 준비하고 그것을 이제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 내일 아침에 무덤에 가서 드리려고 준비했음을 봅니다. 이제 아마 이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예측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다. 실제로 돌아가셨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더 이상 사드릴 기회도 없구나. 또 예수님에게 뭐 조그만 선물 해드릴 기회도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뭐 옷 한 벌 예수님에게 해드릴 것도 이제는 기회가 더 이상 없구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나마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향유를 부어드리고 침향을 드리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구나라는 절망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건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 다 공감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 이 여인들 별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은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새벽에 달려 나가게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내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정말 내가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를, 가장 좋은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해 주신 우리 김 집사님, 또 아름다운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유임에 틀림이 없고요. 우리가 또 땀을 흘리고 우리가 또 잠을 조금 덜 자고 또 애를 쓰고 숙고해서 또 하나님 한 번 더 뵈야지, 한 번 더 찬송 불러야지, 한 번 더 기도해야지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들고 달려 나갔습니다. 믿음은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 더 뵙기 위해서 준비된 향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한 번 더 보려고 사랑을 더 드리려고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나갔을 때 이 여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있지를 않습니다. 근심할 때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게 됩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그냥 근심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결코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며 수고롭지만 무덤에 달려갔더니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예수님 시신이 정말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구나.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 못 만난 거죠. 부활하신 것 같구나 라는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들로부터 정확하게 듣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을 움직였을 때, 거기에 가봤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신앙의 원리를,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6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까지요. 지금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본문에 보시면 무슨 단어일까요? 성경 보셔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지금 천사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기본적으로 서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뿌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그냥 사상 누각이 돼버려요.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딱 기억되면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거든요.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기억되는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적어도 이 여인들도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3년, 그죠? 제자들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나마 또 시신도들과 사라져버린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서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극히 심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기억해봐라, 기억해라라고 기억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천사들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라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아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복된 일로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큰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뭐 병들 때 있고, 고난 올 때 있고, 환난이 올 때 있고, 사업 힘들 때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썩을 때 있고, 또 그 반대일로 우리 생각 못한 큰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뭐 양면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예측 못할 엄청난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딱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당황을 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종종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으면 그 순간 믿음 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 일들이 뭐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 일어나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시신이 없어진 그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라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아니면 우리가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다 받게 되죠. 받게 되겠죠가 아닙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때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주님이 분명히 구분을 하셔요.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는 그쪽 아닌데요? 저는 이쪽, 분명히 이쪽인데요? 예수님 아니? 너는 이쪽이야. 너도 이쪽이야.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장담을 아무도 못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며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앞에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지금 시간이 약간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일어날 일임을 성경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일도 있고 큰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우리가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우리가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해석이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해 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복이 임하든 큰 또 어려움이 임하든 어떤 크고 작은 또 혹은 뭐 평범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되고 진지하게 읽으셔야 되고 때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고 내게 주신 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꼭꼭 새겨 넣으셔야 돼요. 잘 박힌 못을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딱 박혀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우리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키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이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성경 어디 있던 말씀이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진짜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요.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또 뭐 계속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두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제도 오신 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한 주간 무거웠던 마음 또 새벽을 깨우며 조금 긴장했던 몸과 마음들이 부활의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경배를 드리고 또 달걀을 먹고 나누고요. 또 우리가 여인들처럼 준비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예물로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러한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향유가 나에게 이 시대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감사한 일 혹은 당황스러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 그게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이 아침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한 오늘의 문제, 또 내일의 문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될지에 대해서 내게 주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